이 시간 찬양함으로부터 예배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예배당에 나올 수 있음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왔으니 아버지, 저희 이 시간 말씀으로써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예배로서 저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예수 십자가의 배 피로써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배 피로써 그대를 씻기려 했는가. 더러운 죄 그대만의 능력을 그대는 자기를 가는 날 예수와 밤낮으로 늘 앞에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하시는 때 그대는 영접하게 보는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계보를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려.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라.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하기와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십자가를 벗으면도 건강 얻었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마지막 찬양은 다 함께 일어서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되고요. 네, 다 함께 일어서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은 너희에게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는 지원 저는 너희입니다. 너희를 얻으러 원수를 얻으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에게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에게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통성으로 주의 이름 세 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5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다 같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까 제자들을 다 이제 불러 모으셔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인지 그것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자기의 세력을 키우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세력을 키우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세력을 불러 모으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보통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세력을 모아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배워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지금 보고 있잖아요.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라고 하면 저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잘 안 다가와요. 뇌출혈이죠, 뇌출혈. 네. 뇌출혈 당한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으라.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그런 능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이죠. 자, 이제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손 마른 자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를 보면 죽은 자도 막 살리시고 그러십니다. 이제 이런 소문들이 갈릴리 지역과 그 지역 주변으로 굉장히 빠르게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어요.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고 나의 질병을 해결받기를 원했고 귀신 들린 자도 해결받기 원해서 예수님께로 수많은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애굽과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왜 나왔죠?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사역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거룩한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 거룩한 사역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사역들의 소문들이 일파만파 그 지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냐면 제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자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질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래서 그냥 그 소문만 듣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소문만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무리인데 큰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생각났냐면 제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족하겠습니다. 그걸로 만족할게요.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이 큰 무리들은 소문을 듣고 왔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옆에서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본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내가 못 믿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한번 얼마 안 되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지금 마가복음은 덮지 마시고 요한복음 14장. (8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어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예수님이 고치신 사역과 귀신을 내어 쫓은 사역과 예수님의 어투와 말투와 인자하신 성품과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것을 묵상하게 되었냐면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보지도 않고 그냥 들었는데 엄청나게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못 믿겠다는 얘기죠. 이 제자들은 오늘 빌립이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대답할 때는 모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니네 나랑 동거동락했잖아. 그런데도 못 믿어? 나를 못 믿으면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잖아요. 오랫동안 믿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믿고 예수님을 알아왔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니까 제 세 자녀들이 다 천국 간다고 보장은 없어요. 천국 갔으면 다 좋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제자들의 믿음과 다르고 무리들의 믿음과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받으시고 오늘도 아까 전에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달라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믿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봤는데도 몰라요.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에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큰 무리들은 그냥 소문만 듣고 예수님 앞에 모였다. 물론 내 이익을 위해서 왔겠지만 내 질병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지만 그래도 이들은 적어도 소문을 듣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옆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동거동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 노력과 내 열심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논리정연하게 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한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시기를, 아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마가복음
2장 한번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오래 믿은 게 절대로 그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참 저 같으면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존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죠? 보세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마가복음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11절 다 같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큰 무리도 예수님 앞에 왔지만 내 문제와 내 이익을 위해서 왔지만 내 뜻을 이루고자 해서 예수님 앞에 왔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존재만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죠? 귀신이요. 귀신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귀신이 못하는 게 뭐가 있죠? 알긴 알지만 순종을 못해요. 순종을. 근데 저 같았으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셔서 막 스치기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병이 낫고 그런 은혜가 하나 저에게 주어졌다면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야, 목사님 진짜 대단하네요. 목사님 같은 분이 없네요. 이런 얘기에 굉장히 우쭐했을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귀신들을 내어 쫓고 나서 예수님은 경고하세요. 그렇게 너 얘기하지 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얘기하지 마. 밝히지 마.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분을 유일하게 알아준 존재가 귀신인데 조용히 하라고, 입 닥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고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이 존재에게 왜 예수님은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들은, 귀신이 하는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할까요? 건강하지 못하게 할까요? 건강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거든요. 팔은 하나는 이쪽은 울그락불그락 근육이 있고 여기는 말라 비틀어지고 이러면 불균형한 몸이잖아요. 사단은 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균형 있게 성장시킵니다. 불균형 있게 성장이 아니죠. 불균형한 거는 성장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이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잖아요, 신. 신이 되라는 거예요, 신. 능력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능력자.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죄인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오셔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귀신과 사단은
예수님이 항상 능력자로 되기를 원해요. 능력자.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대가입니다. 이 사단이. 이 모습이 어디까지 가요? 이 사단의 모습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자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의 신으로 만드는 것을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 사단이. 사단이 이 예수님을 능력자로 만드는 것이 성공했어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네가 신이면 이 못 떼어내고 당장 내려와. 자기는, 다른 사람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 못하네. 능력자라면서 이런 능력자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겨놨다며,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15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15장 30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30절.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너 능력자잖아. 그러니까 내려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능력자라고 얘기한 게 없어요. 누가 능력자라고 얘기했죠? 사단이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머릿속에 인식하게 된 거예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내가 능력자로 왔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누가 능력자로 왔다고 얘기했죠? 사단이에요. 귀신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래서 지금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그 십자가에서 나 같으면 내려와서 다 처단했겠다. 사단이 주는 가치관이에요.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유, 능력자라면서 저 꼴이 뭐야? 저 꼬라지가. 능력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가 얘기한 거죠? 사단이 심어놓은, 우리 머릿속에 심어놓은 가치관과 인식들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귀신의 영향도 받아요. 기도하고 있지만. 늘 말씀 안에서 나를 점검하고, 늘 말씀 안에서 내 생각과 나의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인간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뭐냐면 자기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부모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요. 제일 못 잊고. 그것을 예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얘네들이 이런 모습으로 오면 나 좀 알아줄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도 모르고 예언자를 통해서도 예언자를 죽이기나 바쁘고 다 죽였잖아요. 그게 성경의 구약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예레미야도 죽이고 이사야도 죽이고 하나님이 보냈더니 이해도 못하고 죄를 지적하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로 들려서 선지자를 죽이고 늘 성경은 계속 지적해요. 무엇을? 우리의 죄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죄를 지적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죽이고 이사야도 죽이고 모세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이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이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걸 주는 것조차 여러분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귀신도 물리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선택합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죠? 제자들을 선택할 때? 저 같으면 제자들을 선택할 때 사람 많은 데 갔으면 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사람 많은 데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이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 어디로 가셨냐면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어디 가셨어요? 제자를 부르시러 도시에 가셨어요? 아니면 캠퍼스에 가셨어요? 아니면 엑스포 광장에 갔어요? 아니면 어디 가셨어요? 산에 가셨어요. 이게 말이 돼요? 산에 가신 게? 산은 나무와 돌들과 그리고 유대이니까 나무는 없었겠죠. 광야 지역이었으니까. 사람들도 별로 없었겠죠. 근데 산에 가십니다. 근데 이거는 퍼포먼스죠. 예수님이 종종 하나님과 대화하러 어디 가시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다른 무엇인가를 또 뭔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지요.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에 모세를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시죠? 호렙산에서 부르시죠. 호렙산에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호렙산에서 부르신 이유. 십계명을 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12지파, 모세를 비롯한 이 12지파가 어디를 향해 가냐면 어디로 향해 가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산에 오르시는 이 퍼포먼스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산에 오르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부르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12제자와 함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12제자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나가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뭐가 형성이 돼요?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 출발점을 여기서 보여주기 위해서 산에 오르사 무엇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시고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또 산에 오르사 누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자기를 원하시는 자들. 우리 자녀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강건이, 온유, 라임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많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열심히 있던 바리새인들도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뜻이 뭐예요? 에클레시아. 뜻이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제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면 왜 부르셨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부르셨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장로님,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집사야, 내가 부를게. 무엇 때문에 부른지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깊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부르셨으면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죠. 모세가 40세 때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애굽 지휘관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에 의해서. 근데 그것이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걸로 착각했다고요. 하나님은 언제 부르셔요? 40세 때 부르세요? 그가 80이 돼서야 모세의 광야의 떨기나무를 통해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그때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요. 열심히 해요. 순종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요? 모세가 40세 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 안 해요. 성경은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성도가 이 유리창을 닦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만 하는 것, 그걸 찾아서 그것만 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나는 이 땅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섬기는 것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올라갔는데, 천국에 올라갔는데 너는 나에게 불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시킨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일이 있단 말이에요. 시킨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거라고요. 다양한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뭐 교회에서 많은 일들 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으면 그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내서, 기도함으로 찾아내서 그것을 순종하는 거.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봉사하다 왔습니다. 누구를 많이 섬겨서 왔습니다.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올라갔더니 난 너를 도무지 모르더라. 내가 그걸 시켰니? 이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수요 말씀 강의 때 사도행전 16장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강의하고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방인으로 가야죠. 이방 땅으로. 그런데 계속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또 성령께서 막으시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방 땅으로 가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몸은 자꾸 유대 지역에서만 돌고 있어요.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야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는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환상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환상을 보여달라고, 표적 같은 걸 많이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얼마나 순종을 안 할 때 보여주시는 게 환상과 표적이에요, 대부분. 예언자나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말 안 듣는,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표적과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언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주님 앞에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릇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16장에 보면 나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드디어 인정하더라라는 표현을 써요. 인정하더라. 그 인정하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격렬하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논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내 뜻은요, 지금 유대 땅에 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 수가 이루어지면, 이 정착이 되면, 제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네가 할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방 땅에 지금 당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게 격렬하게 논쟁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의 뜻은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드디어 인정하더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그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내 꿈이 무너지고 내 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꿈으로 살겠습니다는 뜻이에요. 한번 그 말씀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0절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0절 사도행전 16장 10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러니까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내 꿈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도 마찬가지. 예전에 제가 청년을 담당했을 때는 청년들이 목사님 제 꿈은 이거예요. 그래. 정말 그 비전이 뭔지 아세요? 비전이? 여러분의
꿈이 망가지고요. 하나님의 꿈이 서 나가는 게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내가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거. 이게 신앙이고 비전이에요. 내 꿈이 있는데, 내 꿈을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원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부르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맞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왜 부르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왜 부르시겠어요? 여러분의 계획과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이루려고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려고 해요. 제가 왜 화장실을 놓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냐면, 이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죠. 돈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돈으로 해버리면 돈으로 했다고. 그리고 그것을 헌금을 낸 그 사람의 힘으로 했다고. 치부할까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이건 누가 하게 된 거예요? 화장실 공사는 하나님이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 신설을 놓고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목사가 원하는 뜻대로, 성도들이 원하는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망하는 척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흩으시는 게 맞아요. 우리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